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인데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이야기와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온 이 본문 말씀은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무용담과 같은 기념비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 묵혀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부분 말씀은요,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도 모르는 채에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한 치 앞도 모르는 채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3장 전체 결론격인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시작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마지막 분위기와 다르게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어떤 왕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지요. 아마 다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시작은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함락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시던 성전도 이제 완전히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는 바벨론의 군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기물들을 훔쳐서 나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던 여호야김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초반 부분은, 시작 부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됐습니다. 즉, 한 나라가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즉, 한 나라가 패배하고 망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섬겼던 신 또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이 노략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이 상황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는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물들을 버젓이 훔쳐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다는 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엘리야 김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지요. 그 다윗의 가문을,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엘리야 김이 그 눈앞에서 처참하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이러한 어두운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를 보니까 60규빗이나 되고요, 그 너비를 보니까 6규빗이나 됩니다. 한 규빗을 50cm로 환선할 수 있는데요, 이것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 동상의 높이는 무려 30m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무려 3m가 되죠. 30m면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적어도 아파트 10층의 높이는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몇천 년 전입니다. 30m의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심지어 그냥 금색으로 도색한 것이 아니고요, 금으로 입혀진 동상입니다.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이지요.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신상의 무서움은 단순히 그 크기와 재질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의 낙성식을 엽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에 바벨론 제국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또한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당시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한자리에 그 낙성식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무엇이라고 명했을까요?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이때에요, 바벨론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동원됩니다. 모든 웅장한 악기들이 다 모여서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권세들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들이 무엇을 해야 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대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절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예배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야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했던 그 예배하라는 단어가 이 금신상에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형벌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든지 그 금신상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즉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풀무불은 지금의 용광로와 같이 굉장히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바벨론의 모든 권세가, 세상 모든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 최강의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금신상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도리어 세계 정세 가운데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주권자, 온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짜 신은 누구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모두가 인정하기를요, 그 신은 모든 나라를 제패한 이 바빌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신상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부수고 이긴 신들 중에 신이며, 심지어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소식을 참소합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을 참소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금신상이 이 세상의 진짜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용기, 진짜 용기 있는 믿음 아닙니까? 모두가 그 신상을 진짜 신이라고, 온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자기 자신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 뻔함에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용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냥 들키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아마 저는 들키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리고 조금의 인자를 베풀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모든 악기를 다시 울려 퍼질 때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온 세상 천하를 다 제패해서 그 소나기에 넣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험 있는 협박입니다.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이죠. 바로 옆에는 풀무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라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금신상과 느부갓네살의 권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호하심을 당장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께만 그 마땅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금신상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목숨을 포기하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보다도 더 강렬하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으면 이제 얼른 하나님 나와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없애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빨리 나와서 이 위기를 없애주십시오. 저라면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여기에 있는데, 이쯤 되면 대군을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무찔러 버리시던지, 강렬한 빛을 비춰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막아주시던지, 하늘에서 불이나 번개를 내려두시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좋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른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하십니다. 도리어 그나마 친절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서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얼굴빛을 바꾸어서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명할까요?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단순히 산수적으로 7배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을 최대한 뜨겁게, 가장 뜨겁게 만들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울 풀무불이 가장 뜨겁게 지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가장 힘이 센 군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로 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타나시면 늦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나타나시면 괜찮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용사들도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 사람은 풀무불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했건만 다 끝이 난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세상의 무수한 권세들이 이 세 사람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금신상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던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함께 있던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모사들이 하나같이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그때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모사들이 보고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풀무불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길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신들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이 이 세 사람과 함께하니 풀무불이 이 세 사람을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풀무불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풀무불이 아무리 거센 불길을 뿜어도 이 세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든 권세로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풀무불로도 걷어낼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격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칭호를 바꿉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왕이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합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의 머리털 한 올도 겉옷에 실오라기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불에 탄 흔적도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모두가 비웃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 셋을 풀무불로 던져버리는 그 금신상의 위용에 놀라고 더욱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분명히 그 순간은 이 세 사람에게 끝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끝이 어떨까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됐습니다. 직전까지는 그 금신상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았으나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분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난을 만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사정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역경들 때문에 우리가 그만 이젠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풀무불이 우리를 불사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풀무불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지경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지극히 높으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온 시간을 모든 순간에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런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인,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인 그 문제 가운데로, 우리의 풀무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 가운데로 던져버린, 우리를 모든 절망과 비루함 가운데로 던져버린 그 죄의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때의 십자가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모든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불살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 모든 풀무불과 같은 고난들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흠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 풀무불을 우리를 연단하는 불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불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인격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찬란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문제는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담대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로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나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